가운데서 몇몇 구절 가운데 가장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하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이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문법적인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법적인 해석이다. 문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마티칼이라는 말을 쓰는데 언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첫 번째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우리 번역본 성경이 전부는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번역본들이 있고 처음 기록될 때의 언어가 뭡니까?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처음 기록이 되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헬라어라 그러면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의 그 언어, 그리스 언어를 헬라 제국이라 하기 때문에 헬라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해석을 한다 할 때 그 원어 성경으로도 돌아가서 원어적인 성경 의미가 지금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의 의미로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는 문법적인 그런 해석을 이제 다시 좀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맥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문맥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 흐름 속에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 해석하지 않습니다. 뚝 그냥 그 본문만 떼어내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맥을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 문맥의 통일성에 맞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또 내지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어떤 원칙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자기 그냥 뭐 말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어렵지만 조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원어적인 문법적인 그런 해석을 조금 우리 접근해 보면 그래도 좀 어렵지만 해석이 이런 의미겠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8절에도 이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얘기는 쉬운데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앞에 있는 비유가 뭡니까? 어느 부잣집에 이제 청지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이게 제대로 일을 처리를 안 하고 막 이렇게 주인이 볼 때에 좀 성실하지 못하고 좀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 들킨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종이 알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내쫓기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일을 하긴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궁리를 하다가 이 종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쓴 것이 이제 자기가 다 이제 그 주인집의 그 재정 사무,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업의 장부를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 빚 얼마 져서 100만 원 졌는데 50만 원이라고 적어. 바꿔주는 겁니다. 너 얼마 빚 져서 200만 원 졌는데 100만 원이라고 적어. 전부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집에 쫓겨나더라도 나한테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들이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주인이 그걸 알고 이 주인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한다 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 오늘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는 겁니까?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불의한 좀 친구를 사귀라?
그럼 그 친구 나중에 너를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처소로 안내하고 이렇게 인도해 줄 거다. 도무지 이제 이해가 어려운 게 이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불의한 제물로 그러면 뭐 돈을 사기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돈을 막 이렇게 뭐 사기치듯이 이렇게 막 훔치듯이 해가지고 그게 불의한 거겠죠? 그런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말인가? 그런 돈으로 친구를 만들라는 말인가? 더더욱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뭐에 안 맞습니까? 제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1차적인 그런 해석을 하면 뭐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에서 통일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창세기부터 개축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하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 글자 드러난 것으로 보면 불의한 돈으로라도 그냥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될 거다. 그래도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 앞에 이 비유가 뭡니까? 지금 막 주인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부를 위조해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있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밑에 본문을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위에 지금 비유가 지금 이 종이 주인을 속이고 거짓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돈을 삥땅 쳐가지고 지금 자기가 쫓겨났을 때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구나. 그럼 주인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인맥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런 말인가? 1차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전체 통일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려고 한 번도 신구약 성경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 같아 하지만 성경 전체 통일성에서 어긋나면 그 해석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볼 때에 제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전체 통일성이 맞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하나님이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할 때도 창세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천지창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왜? 동일한 하나님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통일성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해석을 할 때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잘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결론이 13절이거든요. 뭡니까? 뭐와 무엇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비유에 사실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결론을 생각하면 이 결론은 오늘 오전 설교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돈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돈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이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드는 그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섬긴다. 그 돈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조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나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난 우상 숭배자가 아닌데. 근데 구약성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지금 이제 끊임없이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하거든요, 지금. 망하는데 계속 예레미야는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망하는지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지겨울 정도로 똑같아. 성경은 참 단순한데 지겨울 정도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욥기서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친구들의 얘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욥의 세 친구 계속 변론하는데 세 친구의 변론의 내용이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핵심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만큼 그게 찌들어져 있다. 우리 사고가 생각이 그렇게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책망하는데 망하는데 멸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원인은 뭐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리 그냥 우상 그러면 그냥 뭘 만들어 거기에 그냥 비는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왜? 나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구약 성경이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나도 우상 숭배자였고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내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우리 우상은 바로 오늘 성경 말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은 뭐냐면 돈, 물질입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생길 수 없다. 바로 계시로 아니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 두지 말라는 그 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돈은 어디로? 뒤로. 하나님이 돈은 그냥 너를 위해서 일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원리를 쭉 말씀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고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이 말씀을 돌아가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요 문장을 조금 해석을 제대로 해놓으면 앞에 있는 비유도 모든 말씀이 서로 이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제물이다 할 때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아디코스 불의하다. 그거는 뭐 별 변함이 없으면 불의하다 뜻인데. 그 똑같은 단어가 그 위에 8절에 그 청지기를 내나 불의한 청지기를 할 때 똑같은 아디코스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그 전치사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전치사는 언어에서 그 문장을 해석하는 아주 양념과 같은 겁니다. 전치사라는 게 제가 영어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영어 전치사가 문장과 단어와 단어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전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이해를 하면 문장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 뜻을 유추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치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전치사가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여기에 중요한 전치사가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헬라어에는 에크라는 전도사인데 영어로 하면 프람 뭐뭐로부터 프롬 있죠. 웨어를 프람 할 때 프람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되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into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데 사용된 전치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불의한 제물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라? 친구를 얻으라 그렇게 돼요. 친구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 뜻이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1차적으로 그냥 우리 언어로 보면 불의한 그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인데 원어로 보면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에서 탈출해서 불의한 제물과 단절하고 뭘 사귀라? 친구를 얻으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누가복음 어법에서 보면 이 불의한 재물, 영어에서 월들리란 말이에요. 월들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불의하다 그러면 unjust, unrighteousness 그런 거 있죠. 불의, 의가 아닌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unrighteousness가 아니고 worldly, 이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하다는 말 자체가 불의의 재물이 바로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하게 오전 예배에 그대로 빼 돈이란 말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본문에 보면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 있으면 뭐 해줍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도가 좋은 친구입니까? 커피 같이 마셔놓고 돈도 안 내는 그 친구 별로 안 좋은 친구죠. 밥 같이 먹고 한 번도 돈도 안 내는 친구 별로 기분 나쁜 친구죠. 밥 먹었으면 뭐 내줄 줄 알고 항상 내 형편을 알고 미리 지가 돈 계산하고 내 부담스러울까 봐 들어올 때 먼저 카드 계산해버리고 그런 친구 좋은 친구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친구 좋은 친구죠. 같이 밥 먹어도 혼자 시간에 빠져버리고 이게 별로 안 좋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그러면 그 정도는 살펴줄 줄 아는 친구. 내 형편을 알고 참 밥 한 끼 먹어도 부담스러운 내 형편을 알고 부담스러울까 봐 자기가 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한다든지 또 그런 세심하게 배려 정도 해주는 친구가 그나마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근데 각쟁이같이 그냥 내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냥 지 밥 한 그릇 사주니까 내가 한 그릇 뺏어 먹으려고 그냥 하는 그런 친구 같으면 얄밉죠. 그건 뭐 좋은 친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면 그냥 일상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내 어려운 형편을 좀 헤아려 줄 아는 그런 정도 좋은 친구. 근데 오늘 여기서 친구를 사귀려 했는데 이 친구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사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어떤 친구입니까? 처소로 인도한 어떤 처소가 중요한 어떤 처소입니까? 하루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1년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어떤 처소예요?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떤 처소입니까? 그래요. 제목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이 한국말 조금 그렇죠. 안 와닿죠. 영주가 뭡니까? 영주가 우리가 영어의 성경 eternal, everlasting, 영원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보통 친구 아닌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데 거할 장소로 내가 머무를 장소로 인도할 친구인데 하루 이틀 1년을 머물 장소가 아니고 영원히 거할 장소를 주는 친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가 아닌 거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친구는 보통 친구 아니죠. 이런 친구 이 세상에 없는 친구. 그러면 이런 친구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굽니까? 사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친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친구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보통 친구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할 친구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머물 커피 한 잔 밥 한 그릇 사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사귀라는 겁니까? 세상의 재물로는 사귈 수 없는 친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얻으려면 뭐에서 탈출해야 된다? 돈에서 탈출할 줄 알아야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완전히 결별할 수 있어야 이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붙들고 이 친구도 붙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재물에서 완전히 탈출해야 이 친구 애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 마지막 결론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으로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않으면 이 친구를 못 얻는, 예수를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돈을 제가 오전에 설교 드렸죠. 돈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사는데. 반드시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뭐예요? 돈은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도록 해라. 돈을 네가 추구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살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앞에 비유하고도 이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앞에 비유가 뭡니까?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 불의한 종의 핵심은 칭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돈을 가지고도 이 친구를 칭찬한 거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가 쫓겨나면은 얻어먹을 밥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주인의 돈을 삥땅 쳐서라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세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유 거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사기치고 삥땅 치고 도둑질하는 돈을 가지고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합니까? 전부 노후 준비하고 보험 들고 연금 들고 뭐 들고 다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그냥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건 뭐 누르고 일어서건 사기를 치건 내 돈으로 무조건 내 노후를 준비하고 막 미래를 준비.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데 이 미련한 빛의 자들이라고 아들들이라 하면서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좀 이 세상에 사는 몇십 년 사는 몇 년 사는 그것도 준비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좋은 친구 예수를 친구로 만들면 이 예수 친구는 이 땅에 몇 년 사는 것을 준비가 아니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사귀려면 한 손에 뭐를 놔야 됩니까? 세상의 재물 손을 놔야 된다. 참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미묘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원론자가 됩니다. 조금 뭐 철학적인 그런 표현을 빌리면 이원론자. 성경 이원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뭘로 일합니까? 하나님 일하신 도구가 뭡니까? 모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 일합니다. 하나님도 돈으로 일합니다. 왜? 돈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하고 하나님 사역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적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굶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내게 돈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통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통해 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부자가 되어서 돈을 쓰십시오. 돈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세상을 뭐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겁니다. 쫀쫀하게 살 일이 아닌 겁니다. 크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부르시고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뭐 물질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뭐 나는 그냥 금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질을 지배하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물질에 움켜지는 그 종의 노예를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절정인 겁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 4장 13절 12절에 나는 가난함에 적응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적응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 가난을 허락하시면 가난에 능히 적응해낼 수 있는 자, 부자가 되어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자, 능히 부유함에 적응해낼 수 있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비굴하지 않는 자. 돈이 많은 자만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돈의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가난해도 뭐 돈의 노예가 너무 많습니다. 좀 부유하고 덜 부유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함, 물질의 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자유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귈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말씀의 의미가 나름 깊고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세상의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물질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어딜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달릴 때, 그럴 때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영적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기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시험에서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편의 기자들처럼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가 물질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물질을 나를 통해 일하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